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가치는 누가 보느냐,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별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인체를 분해해서 화학 성분으로 구분을 하고 그 가격을 매겨봤더니 우리가 잘 알듯이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잡아서 학살을 하고 이럴 때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그것을 비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체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을 때 가격이 5,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따져보면 현 시세로 따져보면 한 1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면 한 10만 원 정도의 비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체를 장기로 바라볼 때 의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콩팥 하나에 한 3천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눈은 얼마? 이렇게 여러분 그 인체를 가지고서 가격을 매진다면 한 사람의 가격이 건강한 사람은 아마 수십억 원이 되어지고 병든 사람은 한 몇억 원 정도 될 수 있겠죠. 원자 핵 공학자들의 눈으로 인간을 본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100조 원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공학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한 사람이 100조 원의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돈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플 자식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짜리로 보겠냐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 존재로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그래서 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목숨이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 바쳐 목숨을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온 천하보다 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같은 나 한 사람이 예수님짜리만큼 존귀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어머니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귀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 사람의 철학, 하나의 철학, 이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의 철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가시적이고 물량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는요, 보는 것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는 모든 사고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첫 번째고, 눈에 보이면 그것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그래서 영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라디오만 듣고 살았어요. 그죠? 예? 라디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가 거쳐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TV가 생겼어요. 흑백 TV. 그죠?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예? 이렇게 디디디디 트는 거. 그죠? 예? 이게 무슨 나무판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펴졌다 닫았다. 예? 옛날에는 TV 못 보게 하려면 그거 스위치를 빼가지고 엄마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저희 형하고 옛날에 뺀찌로 그것을 이렇게 돌리면서 봤어요, 몰래. 옛날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괴짝 같은 거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칼라 TV가 나오고,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좋은 것인 것을 알아서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요. 이게 이제는 세계 정보화 시대가 되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 맛있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손안에 핸드폰만 가지면 뭐예요?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지금도 영상을 보내줘요. 그 장로님이 보내주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장로님이 보내주는 영상 중에 대부분의 좋은 영상은 뭐냐면 좋은 산, 좋은 꽃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막 그런 거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막 보내주세요. 네? 왜요? 내가 그것에 가지 못해도 눈으로는 볼 수 있으니까. 네? 요즘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돌아다녀 보면 못생긴 사람 없어요. 젊은 아이들 보면. 그죠? 네? 어쩜 옷도 그렇게 잘 입는지. 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요, 옷 잘 입고 얼굴 이쁘기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강남에 가면 최고로. 네? 요즘에 잘 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 모두 다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PR 시대라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입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여러분 종교인들도 뭐예요? 스타가 되고 잘 되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고 보기 좋게 합니다. 예?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질보다 가시적이고 물량적인 것, 이것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 그 가치보다 더 많은 것, 더 보기 좋은 것이 뭐예요? 더 좋아졌다라고 포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다다익선이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숫자가 많으면 좋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아파트 평수가, 집 넓이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졌어요. 남자들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그 차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창회 갈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저희 친구들도 보면 아이들이 벌써부터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만나면 계급 사회처럼 이렇게 되어져요.
취미가 골프가 되어지고, 배기량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과 성공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뭐예요? 신분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천국 밑에 뭐가 있어요? 분당이 있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분당 사는 사람 보고 성남시에 산다 그러면 싫어해요. 예? 여러분 운정 사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운정 사시는 분들에게 파주 산다 그러면 싫어해요. 파주 시민 걸 싫어해요. 자기는 어디 사냐 그러면 자기는 운정 교화 산다 그래요. 그래야 좋아해요. 영텔이 똑같은데 파주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도 그렇게 되어진 거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본질보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에 대한 생명보다, 영적인 본질보다 그러지 못한 것에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목회의 성공도 어떻게 바라보냐면, 많은 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이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그런 목사님들은 실패한 목회자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물어보여요. 몇 명 모이냐고, 주일원금은 얼마 정도 하냐고. 이것이 목사님들의 계급처럼, 성도님들이 계급처럼 생각되어진단 말이에요. 적게 모이고 작게 모이는 개척교회 성도들은 나는 작은 성도, 부족한 성도,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으로 바라보는 가치보다 세상의 물량과 세상의 숫자에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어지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설 좋고 많이 모이는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해요. 왜 그럴까요? 쉽게 예배드리고 헌신 안 해도 되고, 큰 교회 다니니까 내가 큰 사람처럼 되는 것 같고,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대단한 그런 올등한 성도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다수보다 소수, 다수보다 큰 것보다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8명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수결에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벨론의 포로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은 자,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소중히 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 엘리야 같은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850명과 싸워서 이긴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올리는 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올리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신앙의 아주 초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설명해요. 자, 그러면서 그 중심에 오늘 이 한 사람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한 사람, 그 인류의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타락된 인류가 죄에서 구원할 이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오히려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손의 번식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창조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민족이, 한 세대가, 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눈치챈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으로 타락시킨 거예요. 왜요? 이 한 사람만 타락하면 인류는 모두 다 죄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뭐예요? 사탄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인류가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앞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에 들어갔다? 사망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통하여 들어온 이 아담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재창조의 사역으로 인간의 구속의 원리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선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져 흙에 묻혀 하늘의 밀이 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그분이 썩어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악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재창조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구원과 축복의 원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축복의 원리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초가 세상을 바꾸죠.
1초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 해가 어떻게 바뀌나요? 1초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한 날이 어떻게 바뀝니까? 1초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1초로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꼴까닥 이거 뭐예요? 그냥 1초면 세상을 우리가 숨을 쉬냐 안 쉬냐로 우리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냐 죽으냐. 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벽돌 한 장소부터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1645년 단 한 표 차로 대영 제국은 올리버 크로멜이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부여되어졌고, 그 통치권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변화되어졌어요. 1649년 영국 왕 찰스 2세는 한 표 차로 처형당해 죽었어요. 1776년 미국은 한 표 차로, 원래 그 미국이란 나라의 국어를 독일어로 채택하냐 영어로 채택하냐가 한 표 차로 여러분 영어로 결정이 됐어요. 1889년 마커스 뮬턴이라는 사람이 한 표 차 덕분에 미국 매사추세츠의 주지사로 뽑혔습니다. 1886년 앤드루 존슨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졌는데 한 표 차로 탄핵 소추에서 면했어요.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었어요. 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나라의 역사가 바뀝니다. 1923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가 단 한 표 차 때문에 전 세계를 바꾸는 나치당이 독일을 점령하고 전 세계에 그런 아주 포악한 정치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단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어둠의 세계를 밝히고 타락의 시대를 종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길까요?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바라봅시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 타락의 나락으로 허덕이는 인류 앞에 의로운 삶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노아 한 사람 아니에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던 사람, 그 한 사람 노아 아니에요? 100세의 아들을 바쳐 믿음의 조상이 되어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축복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노예의 속박 가운데 신음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의 구원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내려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뭐예요?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전투를 하잖아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지도자의 부재로 방황했었던 백성 앞에 소망의 닷줄을 내렸던 성군이 누굽니까? 다윗 한 사람 아니에요? 민족의 위기 가운데 소년 다윗이 나타나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외로운 이방 땅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인생의 희망의 불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 불꽃을 지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한 사람. 여러분, 오늘도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을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해에 스가랴서를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의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선교사에 있었던 조지 스미스는 전생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미스가 준비한 세월은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였고 아프리카행 선박을 타고 왔습니다. 그의 꿈과 소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도달했어요. 그러나 아프리카에 오자마자 몇 달이 못 되어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준비된 것 수십 년이었고 오자마자 몇 달이 못 되어서 추방당하고 말았어요. 그가 추방당할 때 그래도 한 사람의 늙은 아프리카 여인을 예수 믿게 했고 회개시켰어요. 열매는 딱 늙은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스미스가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를 갈 수 없었어요. 추방당해서 그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리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늙은 한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조지 스미스 선교사가 심어놓은 그 열매가 그는 평생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 한 미랄이 썩어져 싹이 나고 나중엔 그 지역에 1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을 지키면 아브라함처럼 자자손손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하여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처럼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어떻게 됐어요? 그 죄악과 고통이 자자손손 그 자녀 손들에게 원죄로 흘러가더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와 영생을 우리는 다시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축복의 백성,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내 가정 교회가 산다.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되면 내 가정이 복받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한다. 한 사람이 세상에 빛 되면 세상의 어둠이 떠나간다.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그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3월 31일 부활주일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는 그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코틀랜드 에드머러시에 궁전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살고 있었던 궁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메리 여왕은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캐톨릭 신자가 옛날에는 구교, 신교가 이렇게 있었는데 캐톨릭 신자였었던 이 메리 여왕이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이 캐톨릭을 믿지 않는 개신교, 기독교 신자들은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 명령을 내릴 때 이 궁정이 높은 꼭대기에 있는데 그 내려다 보는 집 하나가 있는데 이 존 낙스라는 이 사람의 집이 그곳에 있어요. 존 낙스의 서재를 딱 열면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정이 보입니다. 그가 보잘것없는 작은 집이었지만 메리 여왕이 예수 믿는 캐톨릭 신자가 아닌 개신교를 믿고 있었던 모든 신자들은 죽여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이 존 낙스가 그 서재 앞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목숨을 걷어가셔 주십시오라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존 낙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개신교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왕의 칙령을 거두어 나중에 그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한 이후에 메리 여왕은 중병에 걸려서 죽고 말아서 결국에는 개신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메리 여왕이 마지막 말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명의 대군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에 대신방을 돌면서 여러분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겨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리고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에스더 같은, 다니엘 같은, 존 낙스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다니엘과 같은 자녀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3월 25일 여러분 고난 주간 25일부터 30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저녁 기도회를 할 겁니다. 8시부터 저녁 기도회, 그때는 새벽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1일 날 여러분들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도록 우리가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수요 전도를 놓고 기도하여 한 영혼을 향하여, 이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시킬 한 백성을 향하여 우리가 힘쓸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는 그 땅에서 뭐 했냐고, 너는 뭐 했냐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나중에 지옥 갔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지옥 가면서 영원토록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보내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그 구원과 축복의 원리가 나를 통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피를 토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가시적이고 물량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쓰고 애쓰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과 구속의 원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 여러분 전기세가 모자라서, 전기세가 없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꺼야 하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를 위해서 먼저 된 교회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원리가 바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통일도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부흥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뭐 빚 문제, 뭐 저희 교회 뭐 어려움의 문제,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축복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 한 사람 되자. 오늘 영상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